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오늘 9절까지 말씀만 같이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브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욕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과 또 봉헌되어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22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실수도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36번째 시간 창세기 36번째 시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수가 아름답다 그랬는데 실수가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가 아름다우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실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를 아름답게 하려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이삭을 비롯해서 또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모두가 다 실수를 했던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은 이 실수한 가정들이 이제 결국은 뭐를 하냐면 대가를 치러요. 실수한 뒤에, 실패의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했어요. 대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반드시 그 실패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큰 실수를 합니다. 또한 리브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자기의 그 남편을 속이고 거짓을 하며 같이 동조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야곱은 그 꿈은 크지만, 그 믿음은 좋지만, 그 자기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지난 27장에서 본 이 이삭 가정의 전반적인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로 서로 아픔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실수가 아름답다, 실수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수했는가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전통을 중시하고 편애했던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에사우의 실수,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실수를 살펴보았고, 오늘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이 이삭의 가정들의 모습을 오늘 28장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그러나 실수가 곧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치를지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키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수한 후에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에서와 가룟유다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그러한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야곱, 사랑하는 아들을 피신시켜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두 아들을 원수아들로 만들어 놓고 마음이 편치 못했던 이삭, 뒤늦게 통곡하면서 또 이를 갈았던 에서의 고통으로부터 급기야는 이제 무너져가는 한 이삭의 가정, 풍지박산이 되는 이삭의 가정을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4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내용은 나의 아들 야곱이 정말 그곳 가나안 땅에 햇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에 무슨 뭐가 있겠냐는 것은, 생명은 곧 뭐라고 하냐면 삶을 의미하는 삶,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왔던 에서의 아내 햇사람의 며느리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상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햇사람의 딸들에게 장가 보내지 말고 그의 친척 골육 가운데서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을 결혼시키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냅니까?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시험 다 떨어지고요, 말썽 피우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고 똑같아요. 물론 돈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도피 유학 시키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유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어요. 꼭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의 솔직한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키는 것. 네? 이삭의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이삭은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자기가 축복해야 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던 그러한 실수, 그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실수였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전통, 마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지만 이 자기 아내와 야곱에게 속아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삭의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분통이 터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었던 복도 다시 빼앗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식에게 너 이리 한번 와봐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네가 형이라 그러고 그 창작권을 네가 뺏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을 보면은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도 남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야곱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그 주신 그 축복했던 그대로 다시 축복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 여러분 이삭이 오늘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신앙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이삭은 바로 오늘 이 자기가 자신이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서 이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과를 절대 안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만 세서 그냥 밀고 나가는 우리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돌이키는 신앙, 회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었고 부모와 헤어져서 홀로
먼 지방인 바단 아람,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이러한 야곱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비록 거룩한 욕심이었지만 그 실수로 인한 고난만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에서의 잘못된 회심을 또한 봅니다. 에서의 잘못된 회심. 에서는요,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할 때 말이에요, 이게 이 모세 5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가, 예? 언제적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예?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도 잘 몰라요. 그렇죠? 사극을 보아도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5,000년 전,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때로는 어떤 렌즈로 봐야 되냐면, 때로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현미경으로. 예? 자세히 이 렌즈를 현미경으로 봐야 될 내용도 있고요. 또는 안 보이는 것은 망원 렌즈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망원 렌즈로. 그렇잖아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을 또 만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포커스를, 우리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초점은, 이 렌즈는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떤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말씀을 좀 배우는 게 있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 모세오경을 썼던 이 모세가요,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죽은 이야기, 자기가 죽은 후의 이야기도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모세오경에 보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도 써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러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모세가 썼던 내용들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놓은 내용들을 또 필사를 해서 내려오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무슨 렌즈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렌즈를 맞춰야, 포커스를 맞춰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 1, 2절을 보면은요, 그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바단 아람을 가서 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을 축복해 가지고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서는 이 말을 듣고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착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착각과 오해예요. 착각과 오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착각과 오해 때문에. 근데 이 예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창작권을 못 받았지? 왜 내가 창작권을 빼앗겼지?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야곱을 축복해 줬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창작권을 무시하고 경시한 그것을 실수로 생각하지 않냐고 뭐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나를 싫어하는가 보지 하고서 뭐를 해요?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속이었던 여인 한 사람을 세 번째 여인으로 데려옵니다. 왜? 누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다. 내 삶이 어떻게 내 낙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한심스러운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마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이방 여인을 넣어서 그런가 보구나. 야곱을 가서 꼭 너는 밧단아람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아람에 가서 너희 친족 중에서 고륙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 하니까 내가 잘못 결혼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실수예요. 에서는 또 착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이잖아요. 에서가 얼마든지 자기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개종을 시키면 되는데, 이 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냐고 남들 탓으로 돌리고 아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못 받고 동생에게 창작권을 빼앗긴 것은 자기 실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전히 가나안 해쪽 속의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축복마저 빼앗겨버린 것이 아내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8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가나안의 그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아내들을 잘못했던 것을 그렇게 비중을 두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을 깨달아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기 잘못을 후회는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선생을 팔아먹다니. 그 잘못은 했어요. 잘못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돌이키질 않았단 말이에요. 후회와 여러분 회개는 결단코 다른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것은 여러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에서는 단순히 말이죠, 부모의 관심이나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여러분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범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든지 구약성경을 보면 창기했던 그 라합도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는 여인 어떻습니까? 이방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네? 창기, 룻, 그런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뿌리가 내려오고 예수님의 그 뿌리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뒤돌아온 자와 오히려 그 실수를 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물론 내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한 일도 좋지만 형의 장자권을 어머니와 함께 합작해서 빼앗은 것을 그런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제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예? 내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집을 나가야 합니까? 하고 얼마든지 버팅기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삼촌집 그 밧단 아람 거기를 향하여 그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까지 가야 하는 그 머나먼 여행길에서 동반자도 없이 쉴 곳도 없이 그는 그곳을 향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낮이 이제 지고 어둠이 깔리자 그는 한 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쓸쓸한 밤,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루스라는 것이에요. 루스. 이 루스라는 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루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그 출인데 그 무슨 출이죠? 너출인데 이 너출인데 그거를 루스라고 그래요. 루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서 잠을 자는데 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뭘 보냐?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러한 꿈을 꿨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멀리 이제 가다가 그곳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바쳐온 사람입니다. 그런 양심까지도 팔아먹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었어요. 그의 모습이 근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비참하게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랑자, 서글픈 나그네 인생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에서가 그의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반면에 태감을 받은 야곱은 실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쪼그리고 들판에서 돌베개나 베고 이렇게 추운 데서 누워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도 없는 에서는 있는 재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왜 살아야 합니까? 어찌 이런 의문이 안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정이 솔직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돈도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장사도 안 되고 힘만 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오늘 이 야곱처럼 말이에요, 그런 심정이 들었겠어요? 그런 심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 잘해서 제가 무슨 편히 먹고 살려고 하나님 자꾸 성도를 달라고 그럽니까? 어디 때 수예비 할 때 보면, 금이 처리할 때 보면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너무 쓸쓸하게, 마치 이 야곱이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1년에 그냥 교회도 잘 안 붙어있고 예배도 별로 안 드리고 다 부목사들 시키고 매일 선교지 다니는데, 왜 그런 목사님은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목회하게 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쪽박 찬 인생으로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그러는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물질로, 인간관계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 10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의 수고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수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그 쓸쓸한 마음으로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보고 듣는데, 그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편화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사닥다리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요. 야곱이 꿈을 꾸니까 하늘에부터 사다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르락 내려간다. 근데 여기서 사닥다리는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예? 영어로 알타예요. 알타. AR? 알타예요. 알타. 알타가 뭐예요? 알타가 이 제단이에요. 제단. 계단. 예? 계단으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단 위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곧 사닥다리 환상이에요. 이 알타, 이 제단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닥다리는요, 이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죄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멀리 도망은 가야 하지만 그 실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야곱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나그네 길에서 위로를 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 일하고 또 밤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그가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이쪽 저쪽 쫓아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티벳 고원에 말이에요, 티벳 그 높은 5,000m 그 높은 그런데 사원을 말이에요, 그걸 한 5번 걸어가 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뭐요? 삼부일배? 근데 거기는 삼부일배가 5번 가고 5차 뭐라 그러던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한 5발짝 가다가 절하면서 또 가고 그런 거리를요, 몇 킬로 가냐면 25km인가를요. 우리는 걸어가도 25km를 걸어가려면 아마 25km면 몇 리예요? 심리가 4km죠. 예? 심리가 4km는 맞아요? 그럼 25km는 60리네. 60리 4리곤 24, 그렇죠? 60리 길을 한번 한 5발짝 가다가 또 절하고 엎드려 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5발짝 가다가 또 절하고 한번 해보세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을 찾아서 그 티벳 5,000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편히 믿는구나.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막 나중에 이 무릎도 다 까지고요, 무슨 앞치마 같은 걸 입었는데 거기다 손에는 또 무슨 게다짝 같은 걸 끼고요, 무장을 하고 그 금원 대가를 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뭐 10만 배 합장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난 그 불교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10만 배 합장을 또 거기서 가서 또 한다는 거야. 10만 배 절을 한다는 거야. 10만 번. 여러분 보고 10만 번 절하 그러면 아마 다 디스크로, 에? 아마 무슨 목에 있는 목관절로 다 넘어져 쓰러져서 아마 며칠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전생들이 불쌍한 인생인가.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저 인간들을 구제해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뢰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메시아의적인 그러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맹세를 하시는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깨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제가 제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다른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저는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하고 잔머리 굴리죠. 지금은 많이 내려놨지만 잔머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몰라. 그래서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냥 뭐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상처받아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여러분 가장 목표의 말씀으로, 저의 그냥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제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왜?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한 가지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던 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뭐라고 바꿔서 부릅니까? 처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